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많이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리즈 5번째, 그 제목은 전도,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 큰 장애물이 되는, 때로는 벽이 되는 이단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나를 살렸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그 복음,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 알 수 없고 나만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귀한 사실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 손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 이걸 전해야지 라는 마음의 다짐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이 복음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몇 가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 뭐라고 써 있죠? 요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했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다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오신 거죠. 대속물이란 대신 갚아주는 제사의 제물, 대신 갚는 제물,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처음부터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우리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구약에서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그 복음,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얼마만큼 용서하셨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를 갚으셨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제가 읽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앞으로 있을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미리 보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제사로 속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갚으셨고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 영원한 안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할 게 없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고 선물로 주셨으니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쨌나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받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내가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만 계속 살다 보면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 갈 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게 복음입니다.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내 양심이 압니다.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는구나. 다시는 멸망이 없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죠. 살다가 잘 모르겠는데 나 이러다가 또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문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멸망을 두려워하고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완전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선물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겁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6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이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아니, 명령이 있어요. 구원받은 너희는, 복음을 깨달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몰래 꺼내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천국 가는 것,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복음은 결코 잘못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전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가 잘못 전하면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 그렇게 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갈지 몰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내가 천국에서 내 생애의 발자국을 돌아보면 어떤 흔적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 다짐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게요. 한 어린 아이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 아이가 아주 몹쓸 병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미국의 아이인데 2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거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제 2주밖에 못 산다는 아이한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해요. 일단 그 아이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드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소녀는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떤 걸 남기고 가고 싶은가?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나? 내 남은 생애가 2주가 될지 2달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기고 가고 싶은 건 복음, 그게 최고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복음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 양심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 스스로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뭐냐? 나는 이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 그건 내 양심이 압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무심코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다는 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필요한 마음가짐과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4강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가장 구했던 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즐거운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내 얼굴이 표시가 납니다. 빛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늘 찡그리고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저 하늘과 연결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모든 해답이 하늘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행여나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부터 회복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안에 영원한 평안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사랑하며 제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제가 더욱더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막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들은 이야기, 들었던 성경 말씀을 막 전해주고 싶은데 머리에서는 뱅뱅뱅 도는데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신앙을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전도하는 방법은 입술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활로 전도하라. 그게 처음 전도하는 방법이고 가장 힘 있는 방법이에요.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표 가지고 말씀 찾아주며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힘 있는 방법은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10가지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보다 한 가지 생활을 보여주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생활로 전도하십시오.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궁금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변화를 보기 원합니다. 생활로 전도하십시오. 생활로 전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꽃에서는 향기가 나야 벌과 나비가 날아오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궁금해하고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생활은 변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대고 말씀만 찾아서 보여주며 그렇게 전도하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내 가족들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무엇로 전도하라? 생활로 전도하라. 안 하던 걸 해보세요. 안 하던 말을 해보세요. 너 갑자기 왜 그래? 그 말 듣는 건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거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쩐다고요? 뭐 아무튼 그런 말을 듣는 건 굉장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변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번엔 대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면요, 변화된 삶을 살면 누군가는 그걸 보며 칭찬도 하지만 누군가는 비방을 합니다.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왜 갑자기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해? 왜 갑자기 어색하게 그래? 이러면 너랑 못 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의 변화를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때 대답할 말을 예비하자는 겁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예비하자는 거죠. 왜 안 하던 일을 하는데 왜 갑자기 교회 갔다고 가기 시작했냐고, 왜?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대답을 할까 미리 생각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쩌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맞아요. 우리의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걸 예비하고 있다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누가 적극적으로 너의 소망이 뭐야? 이렇게 묻진 않죠.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든 그건 내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또는 불편함 때문에 질문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걸 예비하자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어쩌는 자들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비방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걸 예비합시다. 어떻게 그러면 대답을 예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성경 강연회를 자주 듣는 겁니다. 성경 강연회를 자주 들어야 돼요. 이야기해주고 싶긴 한데 입에서는 맴도는데 말로 나오지 않는 건 아직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성경 강연회를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조금씩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생깁니다. 또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그분들이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할 때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배울 게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보다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님들, 임원들, 그들에게 묻거나 전도인을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할
무기를 딱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명절에 누구를 만난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런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대답은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잘했다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았는데 다시 더 좋은 대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무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무기가 더 생기는 거죠. 해보셔야 됩니다. 대답을 준비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없다.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실은 원하는데 땀은 흘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피땀으로 그리고 온 삶을 다 들여서 이루신 그 복음, 그 희생의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씨가 심겼다는 거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나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히려면 씨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죠.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열매 맺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희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그 희생 위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위에 내가 구원받은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기도하고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아끼지 마세요.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수중에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라고 하면 상어가 생각나고 고래가 생각나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범고래랍니다. 이 범고래, 그래서 영어로도 킬러 웨일이라고 킬러가 붙어요. 범고래인데요. 때로 지어다니면서 뭐 상어고 뭐 조스고 고래고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범고래가 또 머리도 워낙 좋습니다. 이 영상은 해양 수족관 범고래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수족관 안에다가 이제 보호하는 범고래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할 필요가 없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먹이를 던져주면 그걸 먹잖아요.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저 물가에 놀고 있는 새들을 보면서 별미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가 먹고 싶어요? 별미. 그 별미가 뭔데요? 새가 먹고 싶은 거예요. 새가. 이 바닷속에는 범고래가.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범고래인가요? 고래. 네, 범고래 같은데요. 범고래가 방금 뭘 입에서 뭘 뜯었나요? 새를 잡아먹어요. 잘 보세요. 범고래가 뭘 했는지 보셨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볼게요. 뭘 했는가? 처음에 잘 보셔야 돼요. 범고래인가요? 고래. 네, 범고래 같은데요. 범고래가 방금 뭘 입에서 뭘 뜯었나요? 새를 잡아먹어요. 잘 보세요. 범고래가 새 낚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범고래가 자기에게 물고기를 주니까 물고기를 먹다가 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되냐고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뭘 희생해요? 자기 물고기 식량을 희생하는 겁니다. 일단 던져주죠.
그리고 새가 먹으려고 할 때 새를 낚아 먹는 거예요. 번고리도 알잖아요. 희생 없인 열매가 없다는 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거운 것, 영혼이잖아요.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데 희생 없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사랑, 나의 물질,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희생 없인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단체전이다. 전도는 개인전이에요? 단체전이에요? 단체전입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무거운 영혼을 구원하는데 혼자서 들 수 있겠냐고요? 혼자서 끄집어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협력해야 돼요. 합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태워도 주고요. 필요하면 제가 아이를 봐드릴게요. 아이도 봐주고요. 필요하면 제가 음식이라도 장만해서 갖다 드릴게요. 음식도 장만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방법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들이 모이고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모여서 한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전도할 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자기들의 부모님인 것처럼 함께 마음 써주고 또 다른 분들이 가족을 전도할 땐 내가 나의 가족인 것처럼 마음 써주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당연합니다. 두 사람의 수고가 모이면 훨씬 더 큰 힘이 나오고 세 사람의 수고가 모이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까지 갈 가족들이고 또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어디서 발견한 영상인데요. 외국에서 아주 폭우가 내리는 때 차가 그만 뒤집혔는데 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강으로 굴러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깐 보겠습니다. Come on, baby.
Don't stop. Please, Lord. Don't stop. Lord, please, Lord. Back up. Come on. Come on. Let him breathe, Lord. Come on, baby. Wait, let me come on. Now. There she goes. There she goes. Yeah. 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이를 구하겠다고 저렇게 힘과 마음을 모으잖아요. 옷이 물에 젖는 거 아무 생각도 없이 희생하고, 자기들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희생하고, 무언가를 하던 차였을 텐데 어디론가 가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도 희생하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가족들인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우리가, 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희생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해가야 됩니다. 아이가 숨을 쉴 때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들의 소리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전도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 완벽한 타이밍은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고 해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까지 축적되고 모아져서 완벽한 타이밍이 그날에 오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또 할 때 그게 모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완벽한 타이밍이 오는 거죠. 물론 지금이 그 시기일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젠가 오겠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때야.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기회가 있든 없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시고, 말이 안 나오시면 선한 행동이라도 하세요. 선물이라도 사서 주던가 착한 행실을 보이던가 뭔가 좋은 말 칭찬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었던 거야. 이거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미루는 게 습관되지 마세요. 말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무언가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요. 지금이 완벽한 때일지 몰라.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무언가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말, 선한 행동이라도 보이십시오. 그게 쌓이는 거니까. 어찌됐든 참는 게 습관이 되고 미루는 게 습관이 되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밑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번엔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어렵죠. 상대방이 듣질 않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그래도 하라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때가 온다고. 그 말이 맞거든요. 옛날에 처마가 있는 기와집에 살 때는요, 그 처마에 비가 내리면
물이 뚝뚝뚝뚝뚝뚝 처마를 타고 물이 떨어지잖아요. 혹시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물이 떨어지는 바닥이 돌인데도 구멍이 뽕뽕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예, 그 왜 움푹 패여 있을까요? 그 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점점점 돌멩이를 팬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첫 한 방울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방울도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방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아무 소용도 없이 지나갔구나. 이번에 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렇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선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미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을 전할 땐 참 용기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용기입니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걸 무릅쓰고 무언가를 전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민망한 상황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각오하고라도 말을 전다는 건 대단합니다. 용기입니다. 맞아요. 복음을 전할 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는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실래요? 오른쪽 왼쪽 사진 둘 다 똑같은 남매예요. 6살 남자아이 그리고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꼬마 영웅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두 남매가 사이가 참 좋은데 이 오빠랑 여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몸보다도 큰 사냥개가 덮쳐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그때 이 오빠가 동생을 밀어내고 사냥개랑 싸웁니다. 버틴 거죠. 싸운 게 아니라 붙잡고 버팁니다. 그때 얼굴을 물리고 긁히고 하지만 이 오빠는 끝까지 동생을 지켰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여기저기에 그 소식이 알려지고요. 여기저기서 영웅이라고 그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냥개랑 싸울 용기요. 동생이 없었다면 싸울까요, 이 아이가? 아니죠. 동생이 있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사랑하면 때로는 개와도 때로는 사자와도 맞섭니다. 사랑하면 높은 데서도 뛰어내립니다. 그게 용기죠. 용기는요, 자기가 두려운 걸 이겨낼 때 용기라고 합니다. 원래 스릴을 좋아하고 원래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 높은 데서 번지 점프할 때 와 용감하다 이러지 않죠. 그 사람 원래 두려움이 높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즐거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높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1m 높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건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전도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곤충,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지만 나는 바퀴벌레가 뭐예요? 아주 귀여운 메뚜기, 귀엽나? 아무튼 메뚜기가 지나가도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지만 그건 두려워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용기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걸 이겨낼 때 용기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10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힘을 내어서 한 사람한테 말을 전한 사람, 누가 더 용기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한 그분이 더 용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땐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못해.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난 이게 한계야. 원래 이게 한계야. 그런데 이걸 극복해야 돼. 그게 용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이 꼬마 아이, 여동생을 사랑해서 사냥개라도 맞선 이 꼬마 아이, 이 아이보다 더 큰 사랑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용기 있게요. 또 다른 남매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남매입니다. 영상으로 보죠.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still love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네, 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동생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어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냥개 앞에 맞선 그 어린 소년, 그 사랑보다 더 엄청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 앞에 맞서 섰습니다. 나한테 다가와야 될, 나한테 내려져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 그 앞에 예수님이 막아선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용기 있게 오셨습니다.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분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와서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건 지독한 고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기 있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셨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저주까지도 용기 있게 받아내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 주셨어요.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근신하는 마음, 늘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 내 자신을 지난번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쩌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신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걸 용기라 그러고요. 이 용기는 사랑할 때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커지고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시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커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질 겁니다. 또한 경계해야 될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라. 예, 전도할 때 꼭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낙심과 포기. 실패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패? 네, 성공의 반대말. 저는 낙심과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실패는 결정된 거거든요. 성공의 반대말은 낙심과 포기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를 뿌리고 거두지 말래요.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자라는 거지? 실패했나? 죽었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래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씨를 뿌렸으면 기도하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에게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성경 강연회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를 해서 이번에 성경 강연회 집회 있는데 한번 말씀 들으러 가십시다. 지금은 어떠신지요?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그거에 쌓이고 쌓이면 큰 일이 일어나거든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거절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때로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각오하는 겁니다. 그러게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사람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큰 일을 이뤄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뭐 하는 짓이야?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럴 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해낸 거예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둘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족 전도할 때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죠.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도 나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결국 구원받은 거 아니냐. 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자. 그들의 음성이나 그들의 표현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가족 전도가 많이 힘들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말이 되냐?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맞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큰 산, 이 무너지기 힘든 이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힘이 세지고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믿으시고요. 내가 가족들도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이들을 전도하면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안 되고 또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건 절대로 넘어져야 될 순간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도 같이 일하는 거고요. 내가 깨어 있어야만 아주 필요한 순간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늘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큰 벽에 부딪혀요. 이 벽 때문에 전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던 형제자매님들이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거나 또 실족하기도 하네요. 이 벽이 뭘까? 전도하면서도 참 맞닥뜨리는 벽이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맞닥뜨리는 벽이에요. 이 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적으로 확실한가? 내가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 성경적으로 지금 확실한가? 그게 확실하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나의 양심이 확실한 평안을 얻었는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나의 확실한 구원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구원이에요, 당신은 아니에요 말 못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인은 내 양심이거든요. 내 양심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 양심이 확실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 양심이 확실한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내 양심이 저 천국은 내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증거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나? 물론 그분들의 구원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혹시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네 번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증거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모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죠.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제 3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제와 교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탄생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그곳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중요하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가? 내 스스로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잘못된 곳 이단 속에서도 역사하시겠는가?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은 결코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곳 안에서 역사하시지 이단 속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딪히는 큰 벽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뭐냐? 한자 그대로요. 달을 이자, 끝 단자.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과정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배우네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네요. 똑같은 교회당이 있네요. 그런데 과정은 비슷한데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끝이란 뭘까요? 봤더니 나중에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 말고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요. 그 영혼이 결국 가는 곳이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된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벌, 영원한 지옥인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끝이 다른 게 무서운 거예요. 중간이 다르면 좀 괜찮아요. 끝만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복음이 있고 그래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건 안 돼요. 끝이 다른 것. 무엇 때문에 끝이 달라지냐면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복음이 달라지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같아야 되거든요. 복음은 단 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다른 거예요. 모양도 있고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세도 있고 교단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복음이 달라버리면 무엇과 다르냐면 성경과요. 성경과 복음이 달라버리면 결국은 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무엇을?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시민이 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냐, 신도가 많으냐, 그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느냐의 근거가 안 됩니다. 그건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느냐, 영혼이 살아나느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거나 처음부터 없었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끝이 다르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신도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도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간증을 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분들인지, 정말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확실한 크리스찬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되죠. 교단, 교세, 정통이냐?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요, 너희는 어디 교파냐? 예, 우리는 정통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통 감리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통 침례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 그것만으로도 정통이군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냐면, 정통은요, 성경이 정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정통이에요. 그게 정통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정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초대교회 때 어떻게 전했나? 사도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했나?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지키고 성장하고, 그게 정통이죠. 정통은 성경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정통, 그 뿌리에서 우리는 시작됐습니다. 그거 바른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표현이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아시겠는가? 그러니까 정통은 딱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그 복음과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과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시대는 중세 카톨릭이 정치와 모든 신앙의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카톨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이 아닌 완전 잘못된 것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썩었죠.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이겁니다. 이게 정통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 존 칼뱅 등등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루터교가, 감리교가 그 후에, 또 침례교가 그 후에 그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정통은 지금부터 아주 길게 쳐줘도 5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도 달랐어요, 의견이. 아니, 정통인데 의견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지금 보니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전한 내용들이. 정통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들도 정통을 닮으려고 노력한 거죠. 정통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정통이에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 기반해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교단에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무엇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무엇을?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무엇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그것도 맞아 보이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단 한 분이고 성령도 단 한 분이시고 복음도 단 하나입니다. 다른 예수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 예수님은 그대로 오십니다. 감람산에 변화된 몸, 그 거룩한 몸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건 다 다른 예수예요. 틀렸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오신 예수님 우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령님, 그분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1강 때 배웠죠.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보증으로 도장 찍어서 인치심으로 들어오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의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그 증거로 성령님 들어오세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다른 영을 전하고 있으니 틀린 거예요. 방언이 터졌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병이 나았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영입니다. 성령님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안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주고 틀렸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죠. 아무리 거대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죠.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게 1도 들어가면 복음이 상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틀렸습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유월절을 꼭 지켜야,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유월절을 지키는 노력과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이 들어가야만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죠. 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뤄집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노력 또는 회개를 계속 해야 한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죽을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돌아보니 큰 죄를 짓지 않았고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죽을 때 확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믿는 순간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혹시라도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오도하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강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징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며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특히 요즘은요, 아주 무서운 거짓 종교 운동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럴듯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다른 많은 종교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공통된 걸 합해가지고 하나로 우리 합해서 구원을 전합시다. 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CC 라고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그리고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을 인정하면서 서로 손을 잡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다른 진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까지도 인정하면서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랑 우리 구원의 메시지랑 같은 거를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단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991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 WCC 총회를 하는데 1991년에 7차 총회를 했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7차 총회 때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강연을 한 다음에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종교 통합을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뭘 했는지 보시죠. 네, 스승님 이분이 필리스 아까 그 트립은 이렇게 교수님이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브레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이게 강연자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강연하는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그 퍼포먼스는 굿입니다. 우리나라 굿인데요. 우리나라 굿 안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까지 통합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죠? 과연 누가 어떤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자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가 저기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합니다, 이러고 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어떤 교회가? 일단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NCCK라고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곳에서 이단 연구소도 만들고, 여기는 이단입니다, 저기는 이단입니다, 정죄도 하고요. 세계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기도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지비교육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말이 안 되죠? 놀랍죠?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누가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을까? 뭐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자기들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여드리죠. 교단은요, 대한일수교 장로회 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저기 순복음교회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우리 성경 출판하는 곳입니다. YMCA. 놀랍지 않으세요? 은연중에 이들이요,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단 연구소를 만들어서 당신들은 이단이고 당신들도 이단이야 지목하고 있어요. 뭐가 이단이냐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지목하는 곳이 이단이 아니라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복음이 잘못되면 그게 이단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 약하게 시작했더라도 초대교회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정통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을,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교단의 크기 또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뭐라고 하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만 지켜야 됩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무엇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걸으면 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는 뒷전이고, 교세 늘리기, 교인 확보하기, 교단의 기득권 확보하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요즘 모습이잖아요. 종교계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면 통탄할 일입니다. 복음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가 인기를 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심판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귀찮다고 따라서 기도하세요. 아멘. 다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돼요. 아까 종교 통합 운동, 그들은 어떻게든 더 모여서 복음을 지키자고 하는데요. 복음은요, 달라지면 도려내고 갈라져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뭉치고 뭉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달라지면 도려내고 분리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많은 큰 기성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걸 틀렸다고 말하니까 도리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 정도 비난은 각오하고 해야죠. 틀린 거를 틀렸다고 해야지 어떻게 수용합니까? 다른 것, 복음이 아니라면 그냥 다르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르면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복음만큼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복음은 둘 다 맞는 건 없습니다. 둘 다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동의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도리어 핍박을 받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복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영접기도는 거짓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영접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기도란 자,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기도를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제 들어와 나의 주와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따라하면 축하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껴지죠? 들어오신 거 느껴지죠? 아니요, 안 느껴지는데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느껴질 겁니다. 뭐 이러는 진짜로 그래요. 영접 기도는 거짓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이게 한국에도 많이 퍼져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누구든지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손 들고 나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접했다고 가르쳐주죠. 거짓 구원입니다. 천국에 갈 영혼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 틀렸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빛은 비치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틀렸습니다. 방언과 병 나음 등의 체험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죠. 방언이 터지니까 성령 받았네, 성령이 충만하네. 병 나았으니까 성령이 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것과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을 받았어도 크게 잘못 살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안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알고 가져가셨습니다. 그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 살면 그 구원 취소되고 이뤄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건 틀린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비난을 받더라도 타협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게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때로는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분들. 뭐 지혜롭지 못하게 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든 내가 깨달은 구원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 양심이 나에게 증거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저는 1987년에 거듭났습니다. 1987년 광주라는 큰 도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통성기도하며 회개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가면, 그리고 통성기도하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잠깐 시원했죠.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하루 이틀 살면서 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불안했습니다. 시원한 마음은 얼마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강연회를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내가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제 천국이 내가 갈 곳이구나. 그날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충돌이 생겼습니다. 다른 이들한테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대뜸 돌아오는 말이 뭐냐? 교만하게.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아냐고. 죽어봐야 알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에서 임원진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1987년 이야기입니다. 저만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뭐 이상하다 이 정도였죠. 어른인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가서 물은 거죠. 저 이제야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들이 똑같이 들었던 말,
교만하게.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걸 살아있을 때 안다고 가르쳐 줍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럽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뒤져봐도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찾아가서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받은 이 구원을 부인할 수 없으니 제가 구원받은 저에게 이걸 알려준 교회로, 저는 그곳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으니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이, 신도들이 교회로 옮기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서로 연합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네? 저기가 틀렸다. 네, 그때 우리가 틀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고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 교만하다고 비난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요. 모든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책을 펴보세요.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네요. 교회들이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이제.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구원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요. 해외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해외에서 번역된 책들도 보면서 너도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말은 바뀌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 여전히 구원은 받았습니다라고 가르치지만 영원한 속죄가 없어요.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친구들 중에 그걸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어떻게 타협합니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을 때요,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대료가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미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당에 찾아가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이 미국인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다 들어보고 그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주일 오후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에 그 교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그 미국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잘못된 곳을 가르칩니다. 우리랑 다른 걸 가르칩니다.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데입니다. 왜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들을 받아줍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보내십시오, 이런 거죠. 보내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여기서 외국인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때 제가 느꼈는데요. 막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료, 복음을 전하는 자료, 영어로 된 건 다 좀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로 책도 나와 있었고 영어로 강연회도 하니까 녹화된 것도 있었고 다 줬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한다고. 생활 말씀까지 다 줬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대로 확인하시라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한참을 봤겠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기 전에 다시 그 한국에 오신 분들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 너무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염려 마시고 계속 복음 전하세요.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정확해서 놀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깊게 들어보고 따져보면 흠 잡을지 못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전하십시오.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난을 하거든,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어떻게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간증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간증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사도들이 죽음으로 지킨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물론 1강 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비난을 받든 무슨 소리를 듣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성장해야겠죠. 끝으로 한 말씀만 찾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들이 찾아온 거죠. 미워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준 거 맞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이 뭐 거짓말할 게 없잖아요. 맞다고.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줬다고.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 죄인인데 죄인이 눈 떠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 뜨게 해줬다고 말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자 소경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해준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해야 될 간증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장애물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 세상에서 그분이 구세주라고 다시 전해야 되니 세상이 용납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을 합해서 힘껏 전합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니까요. 다음 마지막 강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